네 번째 주제는 갈릴리와 겟세마네. 제가요,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지워놓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지워놓고, 또 그려야 되잖아요. 예수의 길은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작이 있고 이 종착점이 있다 그랬어요. 종착점이 있다 그랬고, 이 시작은 회심과 세례를 통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착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 어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어느 시점인가 뭐가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을 예수의 길이라고 했고, 예수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순례의 길과도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제자가 걸어가는 길, 제자도와도 같은 말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다가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서 제자, 그리고 제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관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자다, 넓은 의미로. 그죠? 그럼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명칭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공통점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물론 제자의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완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 걸어가야 될 길, 이 길은 예수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제자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와 아까 오후에 제가 잠깐 어떤 말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 5번 주제 강의를 짧게 한 20분 동안 핵심만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데 아까 그 목사님은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라서 제가 20분 동안 전해줬어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나보고 자뻑이라도 할 수 없어, 목사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다들 이해를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다들 이해하시던데요. 내가 그랬어요. 이해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잘 모르시겠걸랑 물어보세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내일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은혜를 그냥 막 받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이거는 평생 내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안에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제자의 길, 예수의 길에서 뭐 D12, 그리고 뭐 예수전도단의 DTS, 여러 제자 훈련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는 제자 훈련 다 가져다가 분석하고, 그리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불변하는 시작과 한 지점에서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는 불변해요. 항상 예수의 길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회심과 세례로 시작.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은 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단강, 나아만 장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의 세례. 원래 구약에는 세례가 없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느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바톤을 예수님이 이어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세례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필수적인데 여기에 뭐 어떤 선교 단체나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다른 말로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 주권의 포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다림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공통적인 것만 제가 다루자면, 제가 오늘 오전에 다룬 게 바로 뭐냐면 광야예요. 그죠? 이 광야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하면 식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고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그것만 알면 된다. 아니면 다른 것들은 뭐 광야에서라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 광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광야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핵심이 뭐던가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알아도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을 못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쩌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광야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근데 그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 광야는 내 내면이 노출되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쌓아뒀던 그 시끄러웠던 내면의 소리가 다 들리는 자리, 노출되어서, 근데 그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리가 광야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붙잡지 못하면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들었을 때 뭐가 되느냐면 주님을 깊게 만나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내면에 이제까지 정리가 안 돼서 쌓아놓았던 그 많은 짐들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한꺼번에 노출되어 별의별 소리를 다 낼 때 나도 내가 이게 난 줄 몰랐어. 너무나 실망스럽고 크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세상의 소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더 깊이 있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광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이유, 제가 낮에 또 그런 얘기했어요. 광야는 필수 조건이에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광야 거치지 않고 못 가요. 지리학적으로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게 광야인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게 만나 주시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내면에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들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의지하는, 이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뭐까지 얘기했느냐면 사막 교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종교의 흑암기, 이 기독교의 흑암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성,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부들이 결국은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달려간 곳이 사막이에요. 왜? 사막에 왜 갔을까요?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거든.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거든. 그럼 이게 왜 새로운 방식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까지는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은혜가 있는 부흥의 자리에, 그리고 은혜가 있는 어떤 소속된 단체에 가서 예배드리고 집회 참석하고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물론 그 은혜가 다 그런 은혜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그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 은혜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새로운 방식이 뭐냐면, 집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분위기 안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보고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 방식, 이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낮에 그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습니다. 왜요? 18년 동안 우리 스태프들이 금식하며 준비했어요. 이 분위기에 들어오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적인 공동체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 광야에서 내면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놓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에 잘 한 가지만 설명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찬양을 1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벌써 입신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방식일 수 있어.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 뭘까요? 에? 에? 내려놓기. 내가 얘기했거든. 그 말고 뭐 물어보고 기다리는 건 제 손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특히 구약에 보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십자가라고 풀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뜨거운 열정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한 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새로운 방식의 가장 기본된 자세입니다. 저 따라 하실래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안 따라해. 따라해 보세요. 기다리라.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예전에도 봤는데 영상을 보고 울컥했어요. 윤복희 씨가 You Raise Me Up을 부르는데 이 가사를 한번 좀 잘 보세요. 주님 기다립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보시겠습니다. 번역 안 할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and waiting here in silence. He always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번역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요. 그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한글 가사를. 네. 안주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훈련해 가도 돼요. 한글로 띄워주세요. 영어로 들었는데 이제까지. 보세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넘어가고,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번역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하튼 이런 가사예요. 저는 이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하시는 것을 듣다가 이게 광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거기서 울고만 있을 거냐? 거기서 못한다고 자포자기만 하고 있을 거냐?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면의 그 모든 잡다한 소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다고,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인간적인 말들이 먼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잘 보세요.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십자가 훈련이에요. 세례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예수 붙잡을 테니 주님이 내 삶 끌어가 주세요. 이 결단하며 시작한 게 세례야. 이게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결단을 했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을 성취해 가기까지 여기에 와서 성취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광야에 가서 또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패턴은 바뀌어지는데 동일한 건 십자가예요. 나를 내려놔야 내면에 정리되지 못한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그 안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 기다리는 과정은 눈물이 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정말 제가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저도 이 과정을 겪어왔는데,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툭 건드려도 울 것 같아. 툭 건드려서 악에 바치는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거야. 얘 툭 건드렸는데 막 울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이 어떤지 아니까 그 사람 보면 같이 울고 싶어. 그런데 너무 복되게 보이는 거 있죠. 이런 내용을 찬양에 담은 찬양이 있어요. 축복송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 얘기만 했는데 우는 사람들이 많네. 끝까지 기다려요. 알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때로는 손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뭐 울고 싶으면 울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시간만 되면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렇게 12시까지 하고 싶지만 저는 원래 시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어제도 시간 지켰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광야의 한 중간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이 옆에 있으면 축복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응원하셔야 돼요. 우리 다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기다리지 않고 내 내면의 세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아니 주님이 안 찾아오신다고?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별로 확신이 없네. 안 해봐서 그래. 찾아오시죠. 왜요? 살아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울고 있다면 그분은 더 우실걸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울고 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회복시키기까지.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기다리라.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라. 아멘. 먼저 판단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안 된다고 선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면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내면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는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네 번째 강의의 주제가 갈릴리와 겟세마네예요. 자, 저는요, 이제 여기까지 가기까지 출발, 회심과 세례, 광야 곧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갈릴리와 겟세마네를 좀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셨던 그 발자취가 실은 이 땅에서 걸어가신 하나의 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면서 곧바로 골고다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 거처지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싫어하더라고. 시험 보는 거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어디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죠? 아직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공생애를 갈릴리 가셔서 하셨나? 제가 이거 갖다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했을 때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면 복음의 수용성에 포커스를 맞춰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 갈릴리는 아수르와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밀접하게, 그래서 피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왕국에 대한 갈망이 컸던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누가 뭐라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 특히 아수르의 연혼 정책에 맞서서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거의 낯선 사람이에요. 왜요?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뭐 가본 적이 그 전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번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왜 갈릴리에 가셨느냐?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시간이 갈릴리였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스포일러를 했듯이 곧바로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겟세마나로 가셨다. 그죠? 근데 교회력으로 봐도 성탄절이 있고 주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순환절로 넘어가. 뭐가 생략된 거예요? 갈릴리와 겟세마네가 생략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집어넣었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이 갈릴리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그러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죠. 이 갈릴리는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기냐면, 그 비옥한 땅, 이 비옥한 땅을 본다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것은 굉장한 어떤 왕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서 돌 정도로. 그런데 그곳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쪼개졌다기보다는 어떤 지역이 쪼개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세 번째 아들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면서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곳에 가지고 가서 정통 유대인들의 심기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예로부터 이들이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센터였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센터였던 이곳이 바로 로마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헤롯 대왕에게 빼앗김을 당하면서 유독히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워져야 된다는 왕권 운동이 그곳에서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심당원들 있죠. 어떻게 보면 강도들과 같이 그냥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본거지가 그 갈릴리 구릉 너머였어요. 그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누구든지 빼앗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적인 약탈과 강도의 방법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열심당원들과 그리고 이 헤롯은 헬레니즘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지지 권한을 더 정통화시키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꿈꾸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 갈릴리는 왕국의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투면서 자기만의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만들고 세우려고 했던 무리들이 총집합적으로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딱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제국을 쌓으려고 했던 그 중심지인 갈릴리에 뛰어드셔서 예수님도 한몫하신 거라.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되세요? 왜요? 진정한 나라는 여기에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강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국과 제국이 만들어질 수 없다. 예수님은 가장 왕국의 격전지와 같은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이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 일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표적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왕국을 꿈꾸는 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왕국을 선포하시는데 그 왕국이 헛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저도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하튼간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실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사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주님, 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갈게요. 제 죄된 자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래서 박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 3년 반의 갈릴리 사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뭐를 훈련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처럼 치열한 세상의 권력 투쟁이 있는 그 한복판에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싸우고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분을 빼놓고 자기 수련에만 뭐예요? 광야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 중요한데요, 결국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나만 완성시키기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더 큰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에 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보고 전도하면서 그 세상의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이 녹아져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해봐야 된다. 이거 없이 십자가에서 못 죽는다. 물론 제가 결정론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 하고 딱 못 박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뭐 전도 사역, 성령 사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이 사역들의 대부분이 갈릴리의 예수의 사역을 본받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난 자들은 반드시 한 발자국 물러가서 더 깊은 영성을 위해 혼자서만 주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나 참 빠뜨린 게 있는데, 그 광야에서 주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깊이 있게 만나면 또 한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냐면 그동안 내가 관심을 끄고 듣지 못했던 세상의 아픈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불쌍한 자들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는 사역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봤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 손 얹으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이 사역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딘지를 모르고 성령의 사역이 다고 복음 전도의 사역이 다고 다는 없어요. 이게 바로 이 과정 안에서 갈릴리 사역으로 집약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사역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점차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눈을 크게 떠보세요. 괜히 깊게 생각하는 척하고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엔 머리가 내려가요.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도 돼. 제가 옛날에 다 해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게 졸리면 인상을 쓰면서 눈을 감아. 그러면 뭔가 생각하는가 보다. 그러다가 5분이 지나면 고개가 떨어져. 이렇게. 아무리 묵상할 게 있어도 이따 하세요. 지금은 하지 마. 예? 눈 감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방방 뜨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 주최 측에서 이렇게 짰어요. 뭐 할 수 없어. 내가 뭐 어떻게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난 뒤에서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기 엄청 힘들겠다. 저렇게 방방 뛰어노는데 어떻게 말씀 전하냐. 자, 여하튼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겟세마네로.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스팟은 뭐 하는 스팟이냐. 이해되시죠? 예? 그 왕권이 치열하게, 왕국의 어떤 야심 있는 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기회를 노리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 하나 없이 십자가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죽고 끝나지 그냥 진짜. 예? 자, 그 다음에 그 갈리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만 공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만 위해서 공생애를 하신 게 아니라고요.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닮은 당신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그 생활에 그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한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범이 되신다. 근데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아세요.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아세요. 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6장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 딱 떴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때로부터가 언제로부터냐면 이게 이제 21절이잖아요. 20절 이전에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리고 뭐 쭉 묻다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이제 쭉 하시고 나서 21절에 가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가서 뭐 이 정확하진 않지만 일설에 의하면 마가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네, 물어볼게요.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요. 알았어요. 그냥 대답할게요. 많은 사람이 최후의 만찬 하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나 한번 하자 이런 줄 알아. 지금 웃는 사람은 감추기 위해서 웃는 거야. 그리고 안 웃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뭐 하셨습니까? 예,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주면서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거야.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밥 한번 하지. 뭐요? 미안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새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직 예수의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한껏 분위기가 올라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 혁명의 분위기. 드디어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이분이 오늘 혁명 전야구나. 새 언약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막 희한한 말을 하시니까 이제 그날이 왔구나. 예수님이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이들은 지금 주변에 아는 사람의 조직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나가서 싸우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을 부려올게. 너희들은 친구들 다 동원해. 가자. 성전으로. 이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직접 싸우고 결투하고 세력을 눌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자,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야, 한 발자국 물러나서 영적으로 더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르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두 가지 교회 방법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직접적으로 싸우기를 원하셔. 아니면 주님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영적으로 수련하기만 원하셔. 둘 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로 올라갔어요. 왜요? 따라해 보세요. 겟세마네. 아이, 눈 감지 말라니까 그러네. 겟세마네. 십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도 눈을 감으니까 제가 좀 조크 아닌 조크를 할게요. 옛날에 깡패가 예수를 믿었는데 욕을 그렇게 잘했는데 이 예수 믿고 나니까 욕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하고 싶을 때마다 겟세마네 십자가 이랬다.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웃으면 말아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갔는데, 아이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 겟세마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잘 따라와 봐요. 겟세마네로 직접 싸우지도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더 영적으로 숙성하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 물러선 것도 아니라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다.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듯이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죽어!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한번 죽지! 이래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걸러져서 죽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를 빼뜨리냐? 아마 이 중에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그 십자가는 무릎으로 성취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인싸들. 예?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겟세마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잤어요. 주님이 야단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깨워서 가자, 이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잘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발음을 좀 약하게 할게요. 겟세마네에서 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린 예수님은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국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지십니다. 그런데 잠을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을 고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도망가 버리죠. 한 명도 십자가상에 예수에 붙어 있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약 400여 명에 계신 분들이, 저는 이것을 한 스팟 설명할 때마다 여기가 내 자리네, 여기가 내 자리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내 죄된 자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기를 원하는데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모태신앙 나오네. 모태 3대 정도 되면 알아요. 웬만한 지식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실제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거든. 겟세마네의 기도는 필사적인 기도예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십자가를 져요. 이해되세요?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참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거든요. 사택이 없어서 교회 딱 들어가면 여기 문 있고 여기 문이 있는데 요 문을 열면 그게 사택이야. 거기서 잤어요. 가장 예민한 중학교 때.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밤 12시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동안에 집에서 주무셔 본 적이 없어요. 12시가 되면 잠을 자도 교회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로 가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권사님 한두 분이 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소리가 새벽 4시까지. 결국은 내가 새벽 4시까지 공부했다는 거죠. 아니, 가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그 기도 소리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기도해야 사는구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에 이 기도가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송태근 목사님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같은 스피릿 안에서 전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교단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결론이 예수 십자가로. 제가 참 존경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난 송태근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와서 모든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결론은 아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무릎으로 가야 돼. 무릎으로 가야 돼.
겟세마네의 무릎으로 가야 돼. 이게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을 그 기도가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의 훈련이죠. 죽음과 진배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은 싫어하면서 열매는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주시겠느냐. 실은 이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하는 이유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서 그래요. 하도균 기도해라. 하도균 기도해라. 특별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라.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의 온전히 죽음이 없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열매가 없다. 기도해라. 무릎으로 가는 길이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주님이 지금 나를 움직이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오네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어떻게 역사해요?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안식 눈물 잠깐 감아봅시다.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하니까 이게 참 굉장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옆에서 그 기도를 하기를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왜요? 내 신앙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내 신앙에 영향력이 있기 위해, 이제는 온전히 예수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저 교수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지성만 가지고 안 돼요. 무릎이 없이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없이는 어느 것도 그 이론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어. 주님은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을 갖고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일어나야지. 나랑 같이 겟세마네로 가자. 그곳에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십자가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 아닙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어떤 것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싸우라면 잘 싸울 텐데 왜 기도는 못합니까? 주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겟세마네의 기도로 주님 나에게 준비하신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론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우리 소리 안 내도 좋습니다. 한 1, 2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듣는 시간이 가요. 제가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한 1, 2분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지. 나가서 투쟁하며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기도하며 영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의 기도 없이는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다시금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조국교회에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만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릎의 기도예요. 주님, 이게 가능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